사도가 여러 지방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지방,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칭찬한 것이 뭐냐? 그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말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그 말씀으로 들었다. 그게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하늘의 신비를 체험한, 또 하늘의 신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세상의 육신의 어떤 그 지식이나 육신의 어떤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3층 천, 다시 말하면 heaven,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내 영이 갔다 와서 바울은 그때 상태를 그래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라는 거죠. 그때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깨닫게 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신비, 하늘의 것은 신령한 비밀이다. 신비란 말은 신령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알게 허락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너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나눠놨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택하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날 남자가 5이나 되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는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 누굴 선택하셨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직업을 보고 선택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 책망하실 아무런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한테 책망하시는 거 봤습니까? 책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지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히브리인에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리를 모르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구약은 뭐냐? 오래된 약속, 지나간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와서 선택하시는 것. 이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데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 아버지의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 사람들에게 심어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세상에서도 세상 지식을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 이제 가감승제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걸 가감승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배워서 점점 자라면서 삼각함수가 어떻다, 미적분이 어떻다 알 수 있는 거지. 가감승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지식을 배워야, 그래야 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으로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도 거부하고 보내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 안 보내.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미쳤다, 마귀의 개수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만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도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형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거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지식적으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기 어렵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전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죠.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잠언서 8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 높은 산들을 지으실 때, 물들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같이 있었다. 지금 바울사도 그 말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빛이시란 얘기. 그 빛의 아들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게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 동서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본체가 빛이시니까 참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랬어요. 그 참빛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동물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게 인격이지요. 아무한테는 인격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무슨 반려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한테도 인격이 있다. 무슨 반려동물에도 인격이 있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식을 갖췄다는 얘기. 그 인권이란 말도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권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온전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지. 사람의 형상과 모습도 닮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안 닮은 그 사람에게 인권을 말한다. 그 동물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개를 데려다 놓고 개가 제 자식이라고, 내가 네 애비라고, 그런 것들이 인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 사람이냐 이 얘기. 성경에서만이 정확한 사람다운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바디, 그 다음에 소울, 혼, 그 다음에 스피릿, 영, 세 가지로 되어 완성된 거다. 그럼 바디는 뭐냐? 이 육체가 아니에요. 그건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디란 말은 이 육신 썩을 걸 가리키는 거 아니라 부활체를 가리키는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지. 그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그가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러 왔다. 그렇게 과장해서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들을 위해서 나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가서 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성장해야죠. 그리고 전달해야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니까 뭐 구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유튜브로 계속해서 카톡으로 전달하잖아요. 시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라고요. 근데 거짓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면 금방 들통이 나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뭐 오른편이 어디 있고 왼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월등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아무리 영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물의 종들이다. 이 계시록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전했는데 사도 요한이 감개무량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니까 금하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왜 경배하느냐?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야. 하나님이 종이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신 거 모르느냐. 12군단. 미가엘 천사의 12군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 12군단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러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약속이거든요. 내가 내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시킬 테니까 약속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틀 만에 일으키고 사흘 만에 살리리라. 근데 그 말했을 때 베드로가 번쩍 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기 전에 미완성된 베드로도 알지 못했어요. 성령 받아야 알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희미하지요. 아마 그런가?
베드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고백한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들이 아니 교회를 하나하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뭘?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에 묶이면 안 돼. 왜? 마지막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교회는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돼?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하면 핵전쟁이나 뭐 일어나야죠. 내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순식간에 이 몸뚱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세계 무슨 핵무기가 몇천 개 있다, 몇 개 있다, 그 핵이 다 터지면 지구가 무슨 300번을 타고도 남는다. 배가 몇 소리 다 하잖아요. 그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지막 나팔, 레서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그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프라테스 전쟁이라 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날 연월 일시에 지구에 있는 3분의 1을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무섭다. 그 무기, 핵무기 터지면 어떡할까?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날 연월 일시에 분명히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돼. 어떻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 쏟아져서 그 몸이 다 썩었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그러면 물과 피가 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아무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 복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간섭이 있었다는 얘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 집어넣는 그럴 때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 하나님 말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낳으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그렇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를 항상 동원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좌로라고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내세요. 누구를? 천사를 보내세요. 자기 천사 영물을 보내세요. 그걸 안 만나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만나본 사람은 알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가 와서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모세도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사역을 맡길 사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다. 알게 하신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침례 요한 이 땅에 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선지를 통해 또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계시했잖아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른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이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어렸을 때에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30분씩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나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그렇구나 다시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목회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로 그랬잖아요. 아버지로 섬겨라. 또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로 섬겨라. 그리고 젊은 사람은 형제로, 젊은 여자는 자매로 그렇게 잘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바울이 밝히잖아요. 십계명을 왜 줬느냐. 하나님 거룩한 민족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믿나요? 안 믿지요. 또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탈락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교회 생활이라고 스데반지서 밝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남자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탈락했어. 그 지도자 모세까지 탈락해버렸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몸도 건강하고 눈도 밝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거역했잖아요.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정신 차려야지요.
그게 사도 바울이 거예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해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하더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